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 또한 영상 앞에 서신 분들 함께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절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올해 특히 그리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정말 피곤할 대로 피곤해졌고 지금도 압박과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지만 확진자는 3,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위기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를 찾으라니요.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시키셨고 이 땅에서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래도 추수감사절인데 감사 한두 가지 정도는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냥 나오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미션을 드렸는데 미션을 행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따 우리 헌금할 때 같이 여러분 쓰신 감사 편지, 감사 내용을 적어서 쓰신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뭘까요? 진정한 감사. 어떤 것이 감사의 삶일까? 감사헌금을 잊지 않고 하고 때때로 특별한 헌신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빼먹지 않는 것, 이게 감사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그거 역시도 감사하게 여기는 삶, 물론 이것이 감사의 삶이지만 이게 감사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성숙한 감사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삶, 어떤 것이 감사하는 삶일까?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고 주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인정하는 삶, 이것도 감사의 삶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간 생각을 해봤어요. 진정한 감사의 삶이 뭘까? 감사가 뭔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은혜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는 거, 마음을 표하는 거, 이거 감사잖아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감사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뭘까? 진정한 감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때 일이 잘 풀리고 뭐 잘 돼서 하는 마음의 표현, 그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 늘 생각에 늘 하나님 생각이에요. 이런 분이 혹시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는 것은 부끄러워서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 여인을, 한 남자를 사랑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때도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안주집사님 안 해보셨어요? 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루 온종일 그 사람만 생각할 때 있었죠. 한 번쯤 있었죠. 지금도 그러시는 분은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 정말로 축복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삶이 뭘까? 늘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온통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에 1년에 왔으니 헌금을 좀 잘 준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온통 나의 삶이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요. 여러분의 한번 뇌를 여러분이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뇌 생각의 이 영역 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있는가. 올해는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꽉 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아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것을 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다르게 남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삶의 지혜라고도 하고 때로는 통찰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바둑고수의 경우 상대방이 한 수, 두 수를 노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한두 마디 하는 것, 그리고 한두 가지 행위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의 수준과 깊이와 넓이가 가늠이 돼요. 그렇죠? 왜?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제 60을 넘기신 분들, 60을 앞두고 있는 분들 좀 사람도 보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잘 포장을 해도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가늠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경험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귀한 체험들을 많이 한 분, 그것을 많이 하면 하게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상황과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체험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모든 상황과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느 곳에서 일하시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가시는 것을 그가 읽어요. 나오미는요, 룻이 가져온 한 에바의 보리로 인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왜냐하면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며느리 룻이 가져온 양이라고는 설명이 안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한 에바의 양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두 사람이 한 두어 달은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것이 보아스의 밭에서 나왔다는 사실과 보아스의 특별한 관심을 룻이 받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보아스가 여러 가지를 약속했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입에서 그가 감탄과 축복이 터져나오는 게 바로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 같이 읽읍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룻이요,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그래서 예사롭지가 않아요. 뭐라고 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실제로 보아스의 도움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죽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또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과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 보이지 않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열어가기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일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일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일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붙들려 있으면 보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붙들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축복의 기도를, 사실 축복의 기도를 할 처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언적인 축복의 기도를 그가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중요한 일을 시행하도록 그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보아스가 우리에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가 아주 재력이 많은, 또 권세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좀 어떻게 빌붙어서 도움을 받아 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느꼈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고 본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기업을 물을 자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소유였던 토지, 그런 땅들을 다시 되찾아줄 권리와 그 매입의 우선권을 가진 친족을 의미해요. 이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과거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로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자신의 친족을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살기 어려워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찾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여러 사람에게 넘어가고 팔리다 보면 그 땅의 형질도 변하고 그 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친족이 찾아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비록 팔았다고 해도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친족이 와서 돈을 내고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찾으면 줘야 돼요. 특별한 거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친족도 돈이 없고 이 사람도 힘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주셨는데 뭐냐면 신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7년에 7번을 곱한, 그러니까 49년 다음에 50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유 없이 다 돌려줘야 돼요. 친족이 와서 그 땅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 땅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예요. 자, 빚 때문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도 그 몸값을 물어주면 바로 자유케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신년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고엘은요, 뭐냐면 대신 값을 주고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떠올려지세요? 예수님이 떠올려지시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엘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보아스의 행동에서 그연 구속의 의미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또 하실 일이 뭔가를 나오미는 보아스의 행위를 통해서 그거를 보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나뉘어져서 무료로 땅을 하나님께 분배받았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무료로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청지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근본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재산과 재물, 우리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가 우리 게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의 거. 우리 거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그 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기업을 물은다는 고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들이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에게 넘겨줄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을 물은다는 고엘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이런 눈이 열리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읽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가 입만 벌려서 말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자기의 신들 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사용했어요. 그녀가 비록 남편을 따라 모압에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사라지고 풍요가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이 나오미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때임을 알고 그가 베들레헴 행을 선택을 하죠. 근데 베들레헴 행이라는 게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느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나이 많고 늙은 그녀가 거기서 할 것도 없어요. 그가 모압에서 산다면 그나마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인 거예요. 선택해야 한다면 바로 모압을 선택했어야 돼요. 계속.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행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룻이 따라 나서게 됐고 뭐라고 해요? 평생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 꼭 만나세요. 아멘. 예, 난 우리 아들을 가진 여러분들 이런 며느리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딸이라고 하면 이런 며느리를 키우세요. 이런 사람들을 키우세요. 자, 이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오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요 라고 하니까 나오미요는 희락, 감미로운, 기쁨 뭐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 아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 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치셨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거를 드러낸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고백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됐어가 아니에요. 안 돼도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풍족한 것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징벌, 이것이 자신의 징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바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런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죠. 나오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징벌에 대해 원망하거나 다른 의견을 얘기하지 않죠. 그걸 받아들이면서 감사했어요. 이것이 결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의 여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잘 진단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진단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감사로 사는 삶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3장 2절에서 5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장 2절에서 5절 시작. 내가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이 어때요? 우리의 귀한 눈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다고 하는 이 나오미에 비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 빨리 목욕 잘하고 잘 단장하고 했다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잘 때 그 어디서 자는지 알고 들어가서 그와 관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 영적이었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람이 이거 두 여자의 작당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당시 근동 지역의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수치수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형사치수제라는 이야기로도 말을 하는데요. 바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의 재산과 형의 가문을 보호해야 돼요. 이게 형수치수제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이스라엘은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이 형의 가문과 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꼭 이스라엘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유목민이었던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 1차적 고엘 형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그럼에도 나오미는 직접 보아스에게 우리 가문을 이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보아스가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그러면 보아스 옆에 붙어서 보아스에게 많은 것을 얻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를 그는 읽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로 보아스에게 결혼하라고 이야기. 이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야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 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아니라 더 완전한 안식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현실의 문제, 당장 있는 지금의 문제만 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멀리 있는 것을 취하라. 그래서 보아스에게 아예 들어가라. 그는 하나님이 예비한 바로 구속자다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요. 예수님에 달려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제지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뭐라 그래요?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가 맞습니다. 그래도 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 수치와 굴욕과 그것에서 그가 반응하지 않고 맞습니다. 개가 맞고요. 부스러기라도 저는 원합니다. 라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 말에 섭섭하고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은 영영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중요한 것을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다는 걸 보았어요.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수치보다는 딸의 회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나오미도 룻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잘했어. 어떻게 해서든지 눈치 보면서 되도록 많이 얻어오도록 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요.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장 시급한 문제를 끄려고 해요. 당장에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당장에 힘드니까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고 우리가 나가기도 하잖아요. 당장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시급한 문제를 보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아스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그래봐야 한 3, 4개월이에요. 추수가 바로 보리와 밀 추수가 3개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는 곧 끝나가는 거예요. 바로 추수가 끝나기 전에 타작마당으로 달려가서 복의 근원인 그분을 얻기 위해,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얻지 못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달려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미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신 우리 엄청난 비밀의 신비로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큰 아주 엄청난 복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다 취해야 되지 않아요? 쟁취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현실의 문제에만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걸 끄기 위해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게 우리의 삶, 이게 감사의 삶이 아니에요. 입으로 말하는 거 감사 바로 사라지는 감사예요. 진짜 감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나오미는 룻에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일 같지만, 여러분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갈렙을 아시죠? 갈렙도 당당히 모세에게 나아가 자신의 유업을 청구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급급히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위대한 거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위대한 비전을 제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붙들고 그걸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걸 붙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영원한 안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원한 안식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6장 12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요, 유업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던 나태하고 게을렀던 일곱 지파에게 뭐라고 질책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어느 때까지 현실의 문제에만 남아 있으시겠어요? 시편 81편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큰 비전을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나오미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강력히 붙들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감사절에 우리가 새겨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당장의 문제, 이 바로 두로와 시돈의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이 당장의 문제, 수치와 굴욕이 문제가 되지 않았듯이 지금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있는 문제만에 급급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귀하게 예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이걸 다 취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온통 하나님 것으로 채워보세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들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번 주간이 되시고 또 올해 남은 한 해가 되시 여러분의 생이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감사를 아시겠죠? 은혜의 감사. 근데 성경이 끊임없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잊지 마라. 너희를 구원한 은혜를 잊지 마라. 끊임없이 구약에 보면 너희를 구원했던 나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쟁취하며 달려갑시다.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인생 살면서 그거 한 번쯤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예비하셨다는 것은 믿으시죠? 그건 바람이니까. 그렇죠? 그거 있다는 것은 바람이기도 하고 믿어요.
그럼 그거 하나쯤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보따리를 준비하셨는가?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의 생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예배한 것이 있어요. 그 여러분 다 취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잖아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